찬송가 12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26장입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파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저녁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 14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68면에 있는 호세아 14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아멘. 특수인 시간입니다. 마닐라 한국 아카데미 운영위원회와 성탄절 준비위원회에서 특순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어서 교회 사랑한 찬양대가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손에 빛
그 별의 인도 따라 주님 나신 구유를 찾았네. 우리들도 신앙의 불빛 따라 사랑의 주 품 안에 안기세. 만왕의 왕이 구유 안에 누워 우리의 친구 되려 하시네. 다시 한번 할렐루야. 저녁에 우리가 모시게 되는 목사님은 최용호 목사님이에요. 우리 교회 전에 오셔서 큰 은혜를 끼친 바도 있고, 또 우리가 어려울 때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여러 면으로 도와주시기도 한 우리의 참 좋은 친구 되시는 최용호 목사님. 지난주에 관악로의 신명교회에서 원로 목사님이 되셔서 나보다 10년 아래, 아주 젊고도 젊은, 머리는 요사이 10대도 허연 애들이 있고, 염색한 애들은요 14살도 허연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머리는 보시지 말고, 아주 지난 주일에 바로 이제 은퇴하신 새신랑 같은 분이 오셨어요. 오늘 저녁에 말씀을 전해 주실 때 꽃배기로 은혜가 돼요. 갑절로 은혜가 되세요. 잘 나오셨으면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목사님이 소개하신 대로 지난 17일 날 오후 3시에 우리 신명교회에서 원로 목사로 추대를 받아가지고 처음으로 원로 목사라는 함자를 가지고 또
이 명성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우리 김삼환 목사님을 제가 3번 뵀는데 첫 번 뵀을 때 제가 안수기도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제 목회 길이 평탄하게 교회가 행복해졌습니다. 지난번에 와서 설교하고 나서 또 안수기도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하나님께서 오늘 장로님들 말씀하시는데 한국교회에서 원로 목사 되는 거 쉽지 않아요. 네, 제가 평안하게 원로 목사가 돼서 만장일치로 우리 교회는 해서 평안하게 된 것이 우리 원로 목사님이 기도해 주신 덕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이제 은퇴를 하고 원로가 됐으니까 남은 관건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건강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녁에 원로 목사님이 굳고, 이제 우리 같은 원로끼리 무슨 기도하냐, 네가 나 기도해 주라. 그런데 제가 기도를 목사님에게 받았습니다.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안수 받았어요. 이제 제 말년은 하나님이 목사님 기도대로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하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로 목사로서는 지금 따끈따끈한 목사예요. 그런데 우리 김 목사님이 어떻게 또 제 원로 목사 된 줄을 아시고 이렇게 처음으로 원로 목사가 되어가지고 또 이 명성교회 와서 첫 설교를 하게 되는데 정말로 감개무량합니다. 자, 어떤 연세 많은 장로님이 저 오지 선교지를 가셨더래요. 깊은 선교지에 가니까 전화도 안 되고, 그런데 하루 저녁을 주무시고 나니까 집에 있는 권사님 보고 싶은 생각은 없고, 그렇다고 아들 며느리 보고 싶은 생각은 더 없는데 그 속에서 나온 손자가 그렇게 보고 싶더라네요. 손자가. 그래가지고 손자가 보고 싶은 생각이 드니까 미치겠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선교지까지 왔는데 손자 보고 싶다고 와버릴 수도 없고, 앉아도 보고 싶고 서도 보고 싶고 눈을 감아도 보고 싶고 떠도 보고 싶고, 전화도 안 되고. 그래서 그 선교사님에게 어렵게 부탁을 해가지고 그 마을의 추장의 집에 가서 전화를 한번 쓰기로 해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내가 우리 집으로 전화했을 때 우리 마누라 안 받아도 괜찮고 우리 아들 며느리 안 받아도 괜찮으니까 우리 손자 꼭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전화 다이얼을 돌린 거예요. 딱 하는데 한국에서 전화 수화기를 딱 드는데 여보세요 그러는데 손자야. 너무너무 장로님이 감사해가지고 잘 있었냐, 할아버지다. 그러니까 이 손자놈이 할아버지 나 지금 텔레비 봐야 돼, 끊어. 그리고 딱 끊어보더라고요. 장로님이 내가 너를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데 텔레비 본다고 여지없이 끊어버린 손자가 너무너무 야속해서 그 전화기를 붙들고 울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니까 어디에서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손자가 섭섭하냐? 나는 너한테 수천 번 수만 번 전화했다. 그런데 너는 그 잘난 돈 번다고, 그 잘난 사업 한다고, 그 잘난 일 한다고 내가 온 전화 뚝뚝 끊어버린 데가 수천 번이었다. 그 음성을 듣고 그 추장집에서 장로님이 태굴태굴 굴면서 얼마나 울었다는 거. 추운 겨울날에 오늘 여러분도 주님 만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고 싶어 하시는 것보다 주님은 여러분을 더 만나고 싶어 하시고 더 함께 하고 싶어 하고 더 보고 싶어 한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서 14장 5절로 7절의 말씀에 보면 거기에 내가 이스라엘의 이슬, 정말로 이슬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이 명성교회에는 와서 보니까 완전히 성탄절 분위기가 무르익어가지고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에도 우리 김하나 목사님이 마태복음 2장 9절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탄의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그 의미가 중요하다 그러면서 성탄에 약속하신 그 표적,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새벽 기도에 늘 이 C채널로 들어가서 봅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은 사람이 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보고 싶고 얼마나 만나고 싶고 얼마나 하나님이 함께 하고 싶으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몰라볼까 봐서, 하나님은 신이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로 비유를 통해서 사람이 되어주시고 불이 되어주시고 바람이 되어주시고 이슬이 되어주시고 포도나무가 되어주시어서 바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성경에는 구구절절이 있는데,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랬잖아요. 왜? 하고 많은 물방울들이 많은데, 소낙비도 있고 장마비도 있고 하는데 이슬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는 저는 그래서 성탄절의 말씀보다는 이슬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슬이 되신다고 말씀하셨는가? 저는 우리 김사만 목사님처럼 유명하지도 않고, 저는 무시각이 짝이 없어서 설교를 그렇게 학적으로는 못합니다. 저는 쉽게, 여러분이나 저나 이슬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슬은 낮에 내리는 거예요? 밤에 내리는 거예요? 몰라요? 아니, 이슬이 낮에 내려요? 밤에 내려요? 너무 쉬워서 대답을 안 하신 거죠? 이슬은 밝은 낮에 내린 게 아니라 캄캄한 어두운 밤에 내리는 게 이슬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이슬 같은 하나님으로 보여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낮같이 밝은 날에, 또 좋은 날에, 행복한 날에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게 아니라 캄캄한 어두운 밤이 될 때, 내 인생의 어두운 밤이 되어서, 고난의 밤이 되어서, 시련의 밤이 되어서, 실패의 밤이 되어서, 어려움의 밤이 되어서 나 홀로 눈물 지을 때에, 그때 하나님은 이슬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슬같이 만나주신 하나님은 지금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내 인생에 고난의 밤이 왔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이슬 같은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요셉도 밝은 날에 아버지의 품 안에서 채색 옷을 입을 때에 하나님이 만나 주신 것보다는 정말로 고난을 받으면서 종으로 팔리고 애매한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하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를 만나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베드로에게는 그 시간이 고난의 밤이었습니다. 역경의 밤이었습니다. 시련의 밤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기를 때에도 똑똑하고 잘난 자식보다는 똑똑하지 못하고 나사 하나 빠진 것 같고 책가방 챙기지 못하고 학교 가는 길 잘 모르고 그런 애들을 찾아서 부모가 더 케어를 하는 것처럼 이슬 같은 하나님은 대낮같이 밝은 낮처럼 행복하게 평안하게 나 잘난 맛으로 살아가는 사람보다는 고난의 현장에 있을 때, 실패의 현장에 있을 때, 어두운 밤이라고 생각될 때에, 갈 길 몰라 방황하고 있을 때 그를 찾아가서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 인생에 고난의 밤이 왔다고 생각할 때 이슬 같은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슬은 맑은 날 내릴까요? 흐린 날 내릴까요? 그건 좀 어려운가요? 하늘에 구름이 낀 날 내려요? 맑은 날 내려요? 명성교회 교인들이 모를 리는 없겠죠. 이슬은요, 구름이 낀 날은 안 내려요. 하늘이 맑은 날 내리는 거지. 이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이슬 같은 하나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구름 같은 것이 끼어 있으면 한 이슬 같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요 여호와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함도 아니라 오직 너와 나 사이에 죄악의 담이 가로막혀서 너희가 부르짖어도 내가 듣지 아니하고 너희가 외쳐도 내가 귀를 막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할 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무엇입니까? 죄악의 담이 막혀 있으면 이슬 같은 성령, 이슬 같은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이 없을 때에 이슬 같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삶은 내 인생에 하나님과 막힌 것이 없어야 된다. 저는 어렸을 때에 아궁이에 불 떼면서 사는 집에서 촌놈으로 살았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이 솥에다 이제 밥을 앉혀놓고 아궁이에 불을 떼라고 그래요. 불을 떼면은 부지깽이로 떼면 불이 툭툭툭툭 피면서 잘 탑니다. 재미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날은 불이 타지도 않고 꺼져버리고 그냥 또 안으로 안 들어가고 밖으로 막 나오면서 연기가 나거든요. 그러면 제가 부지깽이를 놓고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 불 못 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그래야? 하고 산에 가셔가지고 생솔가지를 하나를 꺾어가지고는 그냥 아궁이에다 집어넣어. 그래서 옛날에 시골에서 집 가만히 이렇게 절반으로 딱 접어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아궁이 위로 딱 거꾸로 올라가서 푹 하고 한 서너 번만 붙여버리면 불이 솔솔솔솔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그 어린 시절에 우리 어머니는 슈퍼맨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철이 들어가고 보니까 슈퍼맨이 아니라 아궁이와 굴뚝 사이에 고래가 막히면 불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사야 59장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고래가 막히면 너희가 부르짖어도 내가 듣지 아니하고 너희가 손을 벌려도 내가 잡지 않겠다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죄악의 고래가 막히면 이슬 같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희가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미스김이 끼면 그 부부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형제와 형제 사이에 오해의 담이 생기면 거기에 우애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죄악의 담이 껴 있으면 이슬이 내리지 않은 것처럼 하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악의 구름이 끼어 있으면 하나님 만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슬은요, 어디는 내리고 어디는 안 내리고 이렇게 구분해서 내리는 게 아니라 이슬은 온 천지에 다 내려요. 온 천지에 캄캄한 밤에 다 내린다고요. 근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보면 이슬이 맺힌 데가 있고 맺히지 않는 데가 있어요. 맺힌 데는 어디가 맺히고 맺히지 않는 데는 어디가 맺히지 않는가? 여러분 보시면 죽은 나무나 죽은 풀에는 이슬이 맺히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풀잎이나 나뭇잎에 이슬이 맺히지 죽은 나무나 죽은 풀잎에는 이슬이 맺히지 않습니다. 그게 신기한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생명이에요. 그러므로 이슬은 하나님은 누구에게든지 온 천지에 동일하게 내리시지만, 동일하게 은혜를 주시지만, 동일하게 축복을 주시지만, 그 축복을 깨닫고 그 축복을 알고 그 축복을 받는 사람은 아들이 있는, 생명이 있는 사람만이 느끼게 되고 머무르게 되고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내 것으로 소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선인이나 악인이나 동일하게 내린 것 같지만 그 은혜가, 그 축복이 맺히는 자리는 생명이 있는 자리에 맺히게 된다. 생명이 있는 나무에, 생명이 있는 풀잎에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은혜를 깨닫게 되고 이 축복을 깨닫게 되고 이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의 이슬은, 이 이슬을 받아먹는 식물은 소낙비도 받아먹어야 되고 장마비도 받아먹어야 되지만 다 필요한 것이지만 매일같이 내린지 모르게 내리는 이 이슬을 받아먹어야 모든 곡식은 연그러지는 거예요. 이슬을 받아먹지 않으면 곡식이 연글지를 않아서 쭉정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생물은, 이슬을 받아먹는 생물은 지혜롭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라. 여러분, 아침 이슬을 받아먹는 이 파충류 가운데 뱀은 지혜롭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에 지식이 없이 세상을 사는 건 불편한 일이지만 지혜가 없으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지혜가 없으면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워요. 지혜가 없으면 가정생활 하기가 어렵다고요. 근데 야고보 1장에 보니까 지혜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슬을 받아먹는 뱀이 지혜로운 것처럼 이슬 같은 은혜를 받는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슬 같은 은혜를 받은 성도가 신앙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고 연그러지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농부 가운데서도요, 새벽 이슬을 틀고 다니는 농부가 풍년을 가져오게 되고 거기에 대농가가 되고 부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몸된 교회를 담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명성교회가 부흥하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어디에 있다고 그럽니까? 새벽 기도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새벽 이슬을 받아먹는 곡식들이 연그러지고 새벽 이슬을 받아먹는 생물들이 지혜로워지고 새벽 이슬을 받아먹는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고 영적으로 세계의 모든 연계를 이끌어가는 이런 축복이, 이런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5절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화와 같이 피겠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의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6절 7절 말씀이 얼마나 구미가 당기는 축복된 말씀이잖아요. 바로 이슬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런 열매들이, 이런 결과들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 되시는 예수님, 불이 되시는 하나님을 오순절에서 만나듯이 우리 이슬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 열매 맺고 지혜롭고 축복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슬 같은 하나님 만나서 우리가 지혜로워지고 열매 맺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왕이 나섰도다. 왕이 나섰도다. 구주 나섰도다. 구주 나섰도다. 영영 죽을 우리가 주님이 오심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 주님이 우리 구주가 되심으로, 낮고 천한 이 땅에 우리 집에 오셔서 나의 구주가 되심으로 우리가 이슬 같은 이 한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이슬 같은 은혜가 우리의 삶의 가정에 오늘 말씀한 대로 풍성한 은혜로 열매 맺게 하시고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넘치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의 사자 목사님, 최 목사님 은퇴하시고 이후의 길을 지금보다도 갑절로 복되게 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성탄절 준비위원 아직 남아있지만은 주님, 저희 교회가 주님 앞에 부름받아 주의 탄생을 기뻐하며 경배하게 하시고 한 사람도 남김없이 우리 주님 앞에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마닐라 아카데미와 또 성탄절 준비위원 특송과 성가대 찬양을 다 같이 주님께 올립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찬양 받아 주옵소서. 저희 교회, 주님 모시는 교회, 기뻐하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 주의 은혜가 새벽별같이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을 장중에 잡아주신 하나님,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향하여 주의 종의 지경을 넓히시고 갑절의 은혜로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모든 악에서, 시험에서, 질병에서,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이제 드린 예물도 감사함으로 올립니다. 3일 기도회에도 나와서 정성을 다하여 늘 드리는 이 모든 예물이 향기로운 산 제물 되고 저들에게 복을 주셔서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는 주님, 내 빈 항아리를 채워주시오. 아구까지 채워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포도주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모든 감사를 주님께 돌리었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대한민국 위해, 온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 위해, 마닐라 현장에는 모든 주의 종들과 학생들과 교장 선생님과 교사들, 그곳에 있는 모든 가족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성삼위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